마지막 주에 보고 중등일부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취지를 엄태현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4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네, 42년 되었습니다. 42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오늘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2년 전 이맘때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가슴 아픈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웃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2년 동안 수원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성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아시지요? 지난 5월에는 우리 교회 가족 정금석 양금희 선교사님의 아들 정슬기 집사님이 과로로 인해 생명을 잃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세상의 욕심과 노동 구조,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시지요? 이번 주 10월 29일은 지난 2022년 12구 참사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무려 159명의 서울 한복판 길 위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던 가슴 아프고 가슴 저리는 일로 인해 우리는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또다시 맞이하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관련된 책임자들이 제대로 조사되어서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시는 주님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안녕, 잘 왔어. 안 친해요, 별로? 네. 여러분들 함께 기쁨을 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4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떡보다 햄버거가 좋죠? 떡이 좋은 분도 계세요? 엄마 거 드세요. 네. 네, 오늘 나가시면서 간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날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신청을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교회 1층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교육 일정 보시고 세례 입교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일은 원래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고민이 좀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은 주중에도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까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신앙과 과학의 대화, 우리 오늘은 신학자와의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강사님 오셨는데 함께 자리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갔는데 첫 번째 시간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죠? 네, 이제 파트 2. 첫 번째는 이제 과학자와의 대화였는데 이제 두 번째는 신학자와의 대화. 그래서 신앙과 과학, 신학과 과학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를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영 교수님이신데 우리 교수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 이제 전문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제가 이제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장신대를 다닐 때 그때 장신대에 계셔서 제가 수업도 듣고
때 같이 함께 지도해 주셨던 또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상, 존 폴킹온 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대상도 받으시고 유학 중에 그리고 그 분야로 해서 이제 박사 학위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아주 권위 있는 우리 학자시고 또 목회자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때 점수를 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게 된 큰 계기가 됐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 김정현 교수님 모셔서 같이 함께 좋은 얘기 또 신앙에 대한 유익한 얘기 듣는 시간 마련했는데 우리 정식으로 우리 교수님께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번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따. 하고 자연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게 특별한 교회에 온 것 같아요. 저 수원성 교회 이름을 많이 들었고 이 교회 출신의 훌륭한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이 강의로 이런 강의로 저를 초청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 교회라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고 기도문도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에 참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너무 건강한 교회고 이 건강한 교회에 제가 함께 오게 돼서 사실은 되게 가슴 벅차요. 약간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특별한 교회 함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엄청 얘기 말씀 들어보면 그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따뜻한 분인 것 같죠? 저도 수업 들을 때 굉장히 이제 지식적으로 날카로우시지만 굉장히 따뜻함을 많이 느껴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가슴 깊이 남아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지난번에도 이제 신앙과 과학이 우리가 참 양립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학창 시절엔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제 대치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범주가 다른 영역이고 또 해석의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 같이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가지고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창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런 점을 또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 또 과학과 어떻게 또 양립할 수 있는 또 교두 보호가 마련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잠깐 나눠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 일단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듣고 같이 우리가 생기는 궁금증들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들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네, 저 혹시 일어나서 해도 돼요? 아, 네. 저는 그럼 내려가는 게 네, 그게 편할 것 내려가겠습니다. 같은데. 네. 잠깐 내려가고 다시 일어.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과학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과학? 별로 없죠. 약간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전혀 문제 의식이 안 될 텐데 문제 의식이 안 느껴질 텐데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참 여기 실수가 있어요. 아까 저기 종교 철학과라고 돼 있는데 연세대학교 종교 철학과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신학과가 있고 그러니까 신학과 안에 제가 종교 철학 전공 교수로 있어서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주제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과학 시대라고 이해를 하고 과학 시대라는 거는 이따가 조금 설명하겠지만 과학혁명의 시대가 끝나고 혁명이 끝난 다음 과학이 지배적인 그런 담론이 된 시대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창조신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할 거예요. 이걸 구분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강의는 제가 성공적으로 했다 생각이 드는데 창조설이라는 말이랑 창조론이라는 말을 구분을 할 거예요. 바깥에서는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책에서 제가 이제 창조론이라는 책을 쓸 때 한 거고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누군가 도움을 주셔서 이 번역어를 쓰기는 했는데 요 두 가지 다른 번역어를 통해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창조론이다. 진짜 창조론이 중요한데 제가 이걸 구분한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사회 안에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창조론이라는 개념이 이 창조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창조론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제가 마법의 능력이 있어갖고 저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능력인데 여러분 눈이 막 감기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제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무슨 슬라이드인지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네? 초음파 사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2013년 6월 27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출생 예정일이에요. 저희 딸이 2013년 6월 13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산부인과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아직은 이제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해본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으시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 이거 되게 저한테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랑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아이를 못 갖다가 그리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목사님 합판체라는 걸 주워갖고 저희 손을 딱 주워주시더라고요. 합판체가 뭔지 알아요? 합판체? 라헬을 임신하게 한 그 마법의 풀 제 손에 딱 주시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딱 오시더니 목사님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권사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을에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 딸이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때 임신을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5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되게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태아의 이름을 가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가을에 임신해서. 그리고 아내가 만든 인형에다가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곰 인형에다. 그래서 가을아 하늘아 가을아 하늘아 이렇게 9개월이 지나니까 딸이 저희 품에 안겼거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때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만드신 멋진 작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에는 창조 신앙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 딸을 저희가 품에 안으면서 갖게 되는 한 가지 차원이라면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과학적인 차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딸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제가 몸으로 느끼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책을 하나 샀는데 육아 태교에 관한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맨 앞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을 해둬요. 그러니까 처음에 3개월 동안은 매주 동안 어떻게 자라는지, 그 다음부터는 매달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줘요. 내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봤어요. 유튜브를 검색한 다음에 거기에서 Mystery of Life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치니까 한 4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물론 더 긴 것도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이 태아가 자라나는 과정을 이 동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마치 카메라를 엄마 뱃속에 넣고 그 수정란이 이동하는 과정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어떨 때는 확대시켰다가 어떨 때는 이제 축소시켰다가 그렇게 해서 찍은 것 같아. 10달 동안 찍은 거를 4분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 잘 찍은 거예요. 너무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때 또 놀란 게 있어요.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나? 분명히 엄마 뱃속에 카메라를 집어넣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재생해낼까? 재현해낼까? 거기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놀랐던 게 와, 이렇게 신기한 방식으로, 오묘한 방식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학실은 사실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겠지 배울 예정이기도 하고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정하면 수정란이 되잖아요. 수정란이 세포가 몇 개일까요? 수정란은 세포로 개수로 따지면 몇 개예요? 수정란은 몇 개? 몇 개? 누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몇 개? 여러 개? 한 개예요, 한 개. 수정란은 세포가 한 개예요, 한 개. 그 한 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몇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한 개. 지금 몇 개예요, 여러분 세포? 여러 개. 네, 여러 개인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원래는 한 개 세포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여러분이 다 하나의 세포. 근데 그 세포가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하는 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두 개의 세포가 돼. 그게 네 개의 세포가 돼. 8개가 돼요.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이동을 하다가 자궁에 착상을 해요. 자궁을 착상을 하면 자궁에서 그 수정란을 덮어줘요. 그리고는 자궁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포 분열을 계속해요. 다 똑같은 세포야. 기능이 분화되지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 가운데 있는 어떤 세포들이 기능이 분화가 돼요. 그러니 똑같은 세포가 아니야. 다른 세포가 돼요. 그리고 심장이 돼서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세포들이 얼굴, 머리,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심장, 그리고 내장, 그리고 눈, 코, 귀, 입, 그렇게 세포들이 분화해서 사람의 모양을 점점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뇌 세포가 만들어지고 뇌 세포 사이에 전기가 흐르면서 이제 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맛있는 걸 먹는다, 짠 걸 먹는다, 매운 걸 먹는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 옆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떠든다, 아니면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그게 다 아기한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의 뇌세포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뇌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이 그 짧은 동영상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몸을 뒤집고 이제 나오기 직전까지 영상인데 제가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근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하나님의 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 과정에서 영상 속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원래 영상 속에 담기지 않아요. 과학적인 탐구 영역 속에 있지 않아요. 그 범주를 넘어서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신학과 과학이 다른 범주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딸을 만드셨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과학이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해내는 일을 과학이 하는 거예요. 과학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원래 보이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탐구하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이 설명해낸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구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더 던질게요. 저희 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제 딸을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저희 딸을 창조하기 시작한 과정이 시간이 언제부터일까요? 언제 시작했을까? 영원 전부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원 전부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작된 거는 수정되는 순간부터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딸의 고유한 염색 이 DNA가 그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럼 또 다른 질문. 제 딸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언제 끝났을까요? 네? 뱃속에서 나올 때 끝났을 것 같아요? 아마도. 또 다른 대답이 가능할까? 또 다른 대답이 가능할까요? 저는 저희 딸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제 딸을 만드는 창조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딸은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직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또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죽는 그날까지, 아니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 창조의 과정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를 생각하면 태초를 떠올려요. 과거를 떠올려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태초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미래에 끝날 이야기를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시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꾸고 나서 다음 강의를 계속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요 개념을 설명을 할 텐데 창조론과 창조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창조 얘기하면 크리에이셔니즘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해요. 크리에이셔니즘. 근데 이걸 일부러 제가 창조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창조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신앙 고백해온 교리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신앙 고백해온 창조 교리는 영어로 하면 The Doctrine of Creation이에요. 창조에 관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창조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의 영어 표현이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한 거예요. 창조설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언제 몇 년 동안 지구를 만들고 어떻게 생명을 만들고 어떻게 인간을 만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중요한 질문이 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상을 생명을 인간을 언제 만드셨지? 어떻게 만드셨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관심사라고요. 그런데 전통적인 교리에서는 창조론에서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누가 왜? 창조론의 핵심 질문은 뭐냐면 창조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조설의 관심은 땅에 있어요. 땅에. 이 세상에, 과거에 있어요. 근데 창조론의 핵심 과제는 질문은 관심은 땅에 있잖아요. 위로 하늘에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에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왜 세상을 만들었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세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알아봤자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면 어떻고 45억 년이면 어때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자가 누구냐는 달라요. 창조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의 큰 위로를 줄 거예요. 창조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잘못을 찾고 있다.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창조자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이 있는 그러한 진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창조했냐?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막 파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 문제나 생태 위기를 다루는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왜 세계를 창조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함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의 진리는 되게 무거운 진리예요. 헤비급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무거운 진리예요. 반대로 창조설의 진리, 언제 어떻게 이 진리는 가벼운 진리예요. 라이트급의 진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예를 들어 과학을 공부하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건강하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무시해도 되는, 어떤 면에서는 가벼운 진리라. 물론 과학자들은 엄청 싫어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비슷한 차원의 과학이 있어요. 과학의 관심 질문은 이거거든요. 과학은 창조자의 관심이 없잖아요. 창조자를 다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과학 이론을 설명해내는 거야. 생명이 언제 시작됐지? 어떻게 시작됐지?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다양해졌지? 그런 걸 다루는 게 오늘의 생명과학이고, 그 대표적인 이론이 진화론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창조설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라이트급의 진리를 다루고 있다. 이게 뭐 너무 사소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이 창조론의 진리랑 비교해 보면은 범주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무게값도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은 링에 세워두면 곤란한 거예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거는 이 잘못된 범주 두 개를 섞는 범주 혼동의 오류이기도 하지만, 이 고귀한 진리를, 그 고귀한 진리의 무게를 너무 업신여기는 잘못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더 중요한 질문은 창조자가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보다. 그래서 이 창조론과 창조설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창조론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창조설이라는 얘기했지만 땅의 이 세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탐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다양한 이론들이 기독교 전통 안에 발전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안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를 해요. 평평하다고 보는 우주관이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 성경 전통 안에 있는 기독교 사상은 창조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을 조금 시차를 두지만 수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독교 사상은 나중에 지구가 둥글다고 받아들여. 처음에 기독교 사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천구가 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는 500년 전부터는 지구 중심 창조설을 버렸어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초창기의 기독교 사상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6,000년이라는 게 지질학적인 연구 결과에 어긋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래된 지구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이 관점에서 최근에는 진화론이 이제 등장을 하고, 진화론이 등장한 건 이제 150년 전인데, 그 이후에 등장한 진화론까지 받아들이는 창조론자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창조설의 입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창조설의 입장을 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토론을 하잖아요. 끝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서로 정죄하고 피 터지게 싸울 거거든요. 어떻게 진화론을 받아들이냐, 창조를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아직도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입장들은 뭐로 결판이 날까요? 성경을 읽으면 결판이 날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결판이 나지 않아요. 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기초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권위 있는 대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과학이 내려줘야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창조설에 관한 이 많은 스펙트럼에 관한 논의는 결국에는 과학적인 논의예요. 성경에 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점진적으로 과학을 받아들여오는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점지.
그러니까 아직 진화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창조론자들이 상대적으로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창조론자로 건강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창조설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그랬는데 과학적인 차원에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창조설의 다양한 입장들. 근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질문, 더 중요한 진리, 창조론의 진리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창조론의 핵심 주제예요. 원래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비슷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통합측 교단이잖아요. 통합측 헌법 안에 이 신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신조 안에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이게 창조 신앙의 핵심인데 이 창조 신앙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관계된 지문이 아니에요. 누가 왜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다른 모든 건 피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순교자 신앙이 창조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믿어요? 가까이에서 사고가 있었죠. 우리 얼마 전에 조금 몇 년 전 되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의 유족들에게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응답할까요? 뭐라고 응답할 것 같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면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그런 분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 신앙은 엄청 어려워요. 창조 신앙의 도전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한 죽음의 현실이 창조 신앙의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면서도 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창조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아끼는 작품이에요. 훼손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자연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우리가 손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만들었어.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 존엄성을 박탈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창조신앙은 모든 사람의 이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모든 피조물들의 가치를 긍정하는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이 창조론의 핵심 진리들은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다룰 수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론은 과학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떠오르는 문제는 이제 과학인 거죠. 과학 얘기를 하면서 성경 못 믿겠어. 과학을 얘기하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또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과학을 못 믿겠는데 과학이 신앙의 도전이 되는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과학 문제를 좀 다뤄줘야지 돼요. 과학혁명 시대에는 이 옛날 과학과 현대 과학이 싸우다 보니까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싸움이 끝났거든요. 현대 과학이 지배적인 담론이 됐잖아요. 법정에 가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그걸 증거로 채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싸움을 하다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면 거기서 그냥 결판이 나잖아요. 과학이 되게 중요한 이 판단 잣대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현대 과학이 가르치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시작된 우주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팽창하더니 거기에서 별들이 생겨나고 그 별들이 죽고 또 다른 별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태양이 등장하고 태양 주변에 떠돌던 먼지 구름들이 모여갖고 행성이 되고 그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가 되는 거고 그 지구 안에 지구에 떠돌던 먼지들이 가라앉고 지구의 대기가 안정이 되면서 거기서 생명이 출현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배우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도 같이 배워요.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를 배우면 그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박테리아 할머니 물고기 할아버지. 처음 들어봐요? 저희 딸이 읽더라고요. 벌써 몇 해 전에 읽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머니는 박테리아고 할아버지는 물고기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역사가. 지구의 생명은 박테리아에서 시작돼요. 박테리아에서 시작돼요. 박테리아에서 시작돼서 여기 안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생겨나고 균류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끝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현대 과학이 가르치는 생명의 역사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빅뱅의 역사 그리고 빅뱅 우주의 역사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가면은 배우는 내용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적인 창조 신앙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이런 우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창세기 1장의 그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3번 가르기를 딱 하고 그리고는 빈틈을 채워 넣으면서 세계를 만드시거든요.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가르죠. 그 다음에는 물을 가르기는 게 2번이에요. 물을 어떻게 가르냐?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 하늘에 이제 돔 같은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위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공간이 남는 거죠. 물이 떨어지고 물은 올라가니까 여기에 하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갈라요. 그래서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 궁창의 하늘과 하늘의 이 궁창의 해달 별을 만들고 그리고 물고기들을 만들고 새들을 만들고 땅에 이제 짐승들을 만들어 갖고 우주를 만들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주예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우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생겼죠. 아마 이런 우주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빅뱅을 받아들이기도 진화론을 받아들이기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있는 이 우주 그림, 소위 말하는 창세기의 과학이라는 거는 그때 과학이에요. 2500년 전, 3000년 전의 과학인 거죠.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상식인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내가 창조자야. 내가 유일한 창조자야.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야. 내 손 안에 있어. 유일하신 창조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새들을 채우고 물고기를 채우고 사람을 채우고 짐승을 다 채워봐요. 다 채워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완성을 시켜봐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주인공 누굴까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그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 만든 모든 걸 다 그림 속에 넣었는데 주인공은 그림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 관찰하는 것, 탐구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 그게 창세기의 핵심 주장인 거예요. 이 그림이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디테일이 빅뱅의 그림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나무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 디테일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고백이 창조 신앙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적응이라고 번역하는데 accommodation, 눈높이 맞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종교개혁자 칼뱅이 성경 해석할 때 쓴 용어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시 성서 저자와 성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글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창세기를 쓰게 했다면 아마 빅뱅 이야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500년 전에는 3000년 전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창세기가 기록된 거다. 그 정도 수준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변화된 시대에 과학을 받아들이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제 딸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제 딸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교훈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대 과학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과학적인 지식 엄청나게 제가 많이 습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 딸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창조 신앙의 고백은 과학적인 설명 너머에 있다. 그걸 초월하는 차원에 있다라는 게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현대 과학의 설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창조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우리 딸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이 이렇게 오묘하구나라고 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더 높게 보고 더 크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창조 신앙을 위협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신앙의 입장에서 과학을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른이야. 어린이야. 그냥 안아주세요. 과학이 훨씬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더 커 보이잖아요. 진리의 무게로 따지면 더 낮아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품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섭리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신앙과 과학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았는데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렇다면 시간을 이어가 본다면은 우리 편하게 지난 파트 1에서 들었던 거를 기반으로 해도 좋고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또 함께 생각나는 것들, 또 아리송한 것들, 궁금한 것들 기탄 없이 한번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대답해 주시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학생들도 좋고요, 선생님들도 괜찮고요. 편하게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뒤에 전사님. 네,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종교 철학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지 현대 종교 철학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종교 철학 전공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돌려서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증명된 신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믿는 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증명된 신은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창조를 혹은 창조자를 과학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 그 중에 하나가 창조 과학인데 그런 거는 저는 우리 신앙의 진리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이 더 중요해져요. 과학이 진리 판단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이 되면 진리가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진리는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수준 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신앙의 방식으로 우리 진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과학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종교 철학에서도 비슷해요. 과학적인 것 아니고 인간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그러니까 신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세계를 관찰하면서 이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눈을 딱 보면서 이렇게 오묘한 이 눈의 작동을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 설계자가 있는 거야.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를 보면서 신의 존재를 추론하는 그러한 논증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신존재 증명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논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못지않은 반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론들. 가장 대표적인 게 악의 문제예요. 아니 신이 전능하시다면서 아버지라면서 근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는 그 비슷한 논리 논쟁 안에서는 그 동일한 논쟁의 맥락 안에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주 강력한 반대 논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렇다고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신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어떤 철학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이 논쟁 너머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신앙의 도약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다 소화되지 못하는 차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성의 너머에 있는 부분, 그래서 도약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답변이었고요. 또 계속해서 편하게 질문 해주셔도 됐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지금 고3이죠, 우리? 그 성경에는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을 이렇게 쫓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 귀신 쫓는 무당이나 부적이나 마법진 이런 거를 믿어도 되는 건가요? 와 너무 어렵다 이거는. 너무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기성교회 성도들보다 젊은 세대에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엄청 시골에 살았는데 외딴 집이에요. 무서운 집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집에 가려면은 캄캄한 길을 막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되게 제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 들어봤어요? 내 다리 내놔. 그래요. 그 되게 무서운 귀신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갖고 요즘은 전에보다는 덜한데 그런 것들을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귀신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한 일들이 몇 번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서울에서 살 때 자취방에 사는데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타나봐라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는 거 내가 알 수 있겠구나. 성경에 귀신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 만나보면 내가 아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아 성경의 얘기도 진리구나. 근데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제가 만나고 싶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안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제가 막 부정한다 이러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막 되게 힘들어한 환각 한청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도 하고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는 뭐 귀신 들린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귀신 들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도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영적인 실제로 실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의심이 있어요. 제가 아직 못 만나봤으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데 나타나라 그랬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귀신이 진짜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실제로서 우리 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딱 떠나가잖아요. 그죠? 몸에서 영혼이 딱 떠나갔고 자기 죽은 몸도 보고 주변도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딴 사람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우리한테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거는 더 과학적으로 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귀신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점을 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능 안 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훨씬 더 미신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신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신뢰할 수 없다는 거고 근데 그게 작동하는 거는 뭔가 실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걸 이제 부추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동기가 거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증이나 여러분의 호기심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동기, 불확실한 불안 때문에 찾아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한테 상담 오면 전도사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됐나요? 예, 선생님? 네, 좋습니다. 수준 높은 질문들이 계속 나오네요. 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학생 먼저 하고 산이 할게요. 네. 산이 든 거지 질문하려고? 오케이. 우리 학생들이 수준이 대단합니다. 우리 제 신대원 다닐 때보다 질문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였는데 현재 보면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 행하시는 큰 일들은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들의 그 범주나 그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예전에 성서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기적이 거의 뭐 전무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이 뻗쳐진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죠? 오케이. 와, 네. 아니, 이거 중고등부 책임지시고 계신 건 아니죠? 교육총괄이시긴 하시죠? 네네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네. 대단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성경에 되게 관심이 많죠.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성경에는 기적이 있는데 왜 지금 없냐? 그걸 설명하는 전통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 중단설이에요. 중단설. 옛날엔 기적이 필요했다. 왜 기적이 필요했냐?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적 같은 것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 갖고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였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 같으면 벌써 설득을 시켰죠.
그 뭐 소수의 사람들만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했다. 저는 절대 동의가 되지 않고 기적이라는 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그 시대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줬다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 읽다 보면 우리 눈에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일어나면은 되게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점은 이게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그런 기적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 개념을 과학적인 설명과 충돌되는 거 넘어서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삶의 위로를 받고 이 힘을 얻고 일으킴을 받고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질문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똑같은 질문인데 하나님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곳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만들려고 했던 모임이 있어요. 영추사, 하나님의 영을 추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곳.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디서 이해하느냐? 과학적으로 아니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답변이죠. 진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것, 그렇죠? 무리를 걷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건 성서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시선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가신 그리고 행동하신 것들 그게 기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유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공동기도문도 그런 맥락의 차원에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것, 타인의 고통이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거잖아요. 이게 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또 연대하고 또 함께 공감하려고 노력하려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근사치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좀 교두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성 중고등부 수준이 청소년부 수준이 날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확실히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또 잘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웃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조크를 또 다큐로 봤기 때문에 또 자 계속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산이 우리 질문 해볼게요. 이제 그 과거에 공룡이 있었잖아요. 지금 멸종했는데 그 신학자들은 멸종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서. 신학자들은 공룡의 멸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안타깝죠. 있었으면 같이 뛰어놀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5번째 대멸종 지나고 6번째 대멸종 앞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생명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수많은 새로운 생명체들이 등장했다가 멸종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출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 공룡이 있을 때는 파충류가 지구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유류가 지상에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만 살아야 됐거든요. 근데 공룡이 사라지고 나니까 포유류가 이제 지상에 나와서 포유류가 지배하는 지구가 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공룡의 멸종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신학자의 답변은 아니고 신학자는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공룡이 죽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슬퍼하겠구나, 뭐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답변이 딱히 없는데 죄송합니다. 네, 깔끔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질문 이어 나가 볼까요? 선생님, 방영호 쌤.
마이크 잠깐만 갖다 주세요. 그 세상에서 이단일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음. 그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단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지 신천지 이단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단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 좋습니다. 그 이단 말씀해 줬으니까 교수님 요즘 저희 코로나 때 또 신천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사실 횡행하고 있는데 뭐 이단에 대한 뭐 짧은 생각 조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원성 교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원성 교회에 되게 건강한 교회 같아요. 저는 기도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배출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봐도 알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뭐 신천지랑 싸우고 있는데, 근데 신천지에 분명히 오류들이 있어요. 진짜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오류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수원성 교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거하려면 건강한 교회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를 비전문가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냐 구분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과 협업하는 신학자들과 보호 아래에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은 쌤 또 좋은 질문 또 신앙 고백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중동부 교사 최수연이고요. 그냥 심플한 질문인데 그러면 교수님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는 건가요? 안 믿으시는 건가요? 제가 만나면 믿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나서 좀 못 네. 만났어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이제 학생도 물어본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악한 영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저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귀신이라 하는 거는 보통 문화 코드나 음. 또 시대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전설의 고향에서는 구묘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한국에 맞게 그렇게 코드가 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그 악한 영들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미지화하느냐 표상하느냐는 좀 네.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면 무수한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맘모니즘 같은 게 있어요. 돈이 지배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막 경쟁에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세력으로서 그리고 뭔가 부유해져야 된다고 우리를 강박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세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둠의 영들이 저는 교회 안팎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과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실체화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뭐 막 공간 이동하는 그런 어떤 개체화된 개인화된 그런 모습으로 표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거지. 근데 거라사 광인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고 실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내 이름은 군대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그땐 맘모니즘 같은 그런 이즘하고는 또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다르게 때는. 질문하면 그런 경우를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 않습니까? 성경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그걸 경험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데도 예를 들면 성경 시대는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비슷한 경험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저 학생이 물은 거는 이제 그 요즘 그 귀신이라든지 무당 뭐 그런 존재에 대해서 물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성경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있다고 믿는 게 신앙의
신앙적인 관점이 아닐까요? 요 부분은 이거는 얘기가 길어지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성경 해석의 문제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창세기 1장의 그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할 때는 되게 단순한 성경 읽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사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과 씨름이다 그런 본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그 만모니즘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의 씨름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인가.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고 또 선생님이 질문해 주시는 것처럼 근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것도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귀신이라고 했을 때 그 언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실체를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귀신을 얘기한 것 같고 근데 성서에 보면은 그런 모양을 가진 실체라기보다는 악한 영 사실 영의 차원의 하나님과 또 악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통은 시대에 따라 재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거죠.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숙주 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숙주 삼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악한 영이 숙주 삼는 게 바울 시대에는 사실 로마 제국이 될 수도 있던 것이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유용성이 있지만 그 폐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과도한 경쟁을 몰아붙인다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우월주의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악한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너무 좋아서 이건 사실 전문적인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것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선생님. 우리 이제 한 두 분만 더 질문을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고등부 교사 김현수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누가 봐도 곧 돌아가실 게 이제 좀 예정되어 있을 것 같던 환자분들이 이제 연명 치료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연명 치료를 때에 따라서는 의료진의 설명에 의해서 보호자들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보호자들이 계속 해달라 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 철학적인 관점에서 연명 치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자들이 선택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독교 윤리까지. 네. 이거 되게 전문적인 답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75이 조금 넘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몇 해 전부터 집에 가면 아버지가 딱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뭐냐면 나 연명 치료 안 한다. 그 얘기를 꺼내세요. 몇 해 전부터 그냥 만나자마자 대뜸 그냥 나 연명 치료 안 할 테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안 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보호자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연명 치료를 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렇다고 그게 연명 치료가 끝난 다음에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인간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게 더 신앙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생명이 다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자세를 조금 더 함양한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부 과학 기술에 되게 심취한 어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연명치료를 하다 보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자 그냥 어차피 유한한 인생인데 그때까지 주신 하나님 복에 감사하고 이제 수용하는 거를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버지가 그렇게 결단하셨는데 저도 그걸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분만 더 좀.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활발하네요. 그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학교에서 창조론이나 빅뱅 이론 그런 걸 배울 때는 그냥 성경에 꼭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꼭 맞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걸 그냥 인정하고 과학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지. 저는 그래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아까 제가 일부러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의 우주 그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못 받아들일 우주 그림이에요. 그게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성경 안에 있으면 그럼 이 그림을 못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못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그림은 못 받아들여도 성경 받아들일 수 아니 사실은 이 그림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낮춰서 그 시대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채택한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의 빅뱅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과학책이 아니니까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성경이 이 시대에 다시 쓰여진다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민주주의적 하나님으로 그릴 수도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뭐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제왕적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낮추시고 또 인간을 자기의 피조물을 이렇게 안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만약에 성서가 쓰여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건요. 저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다 개인의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해석의 주도권은 우리 학생들에게 있고 선생님들에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잠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고민을 던져보시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던 성서 해석도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긴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그렇죠.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로 돌아간 기분이고 다시 한번 우리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감사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축도하고 우리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축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존귀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또 일터와 건강과 모든 일상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김정현 교수님의 사역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